오늘 제목은요, 복음의 밭에 뿌리를 받고 시작하라. 복음의 밭에 뿌리를 받고 시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밭에 뿌리를 받고 시작하라. 뿌리를 받고 시작하라. 이 밭은 다른 말로 용광로라 바꿔도 되겠습니다. 복음의 용광로에 뿌리를 받고 시작하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밭에, 복음의 용광로에 뿌리를 받고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참 기쁩니다. 참 감사하고요.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다 보면요, 순진하게 그냥 간간히 끈대로 따라오다 보면 어느 날 이 소중함이 내 눈에 다 부딪힙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고,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또 그 관련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증거로 나타난단 말이죠. 응답으로 나타나고, 치유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고, 내 안에 생각지도 못한 내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유기적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신앙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은 실패하게 됩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장사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힘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힘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전도의 힘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각인되고 비뚤어진 것이 전부 다 바로잡혀서 교정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모든 것을 잡아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강단의 목사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밖으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밖으로 나가면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강단의 목사를 만들어가고, 성도를 만들어가고, 제자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 썬뿌리, 정말 썩은 것들, 그 폐같이 식물장같이 냄새나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예배에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예수 없이 평생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그 나이 때까지 예수 없이 살아오는 게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이 없는 그 불신마귀가 심어주는 그 가운데 그 지식을 옳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준을 삼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아주 막혀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를 어린 아주 그 영한데 하도 배가 수술을 해보니까 그 안에 머리카락이 참 뭉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들도 아주 죽는 것 아닙니까? 머리카락 뭉치가 어린아이인데 이만큼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외국인데 우리 안에요, 그런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뽑아내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에 이제 52주 동안 주일 예배를 계속 들어갈 텐데, 물론 3일 예배 주님만큼 유치라도 있죠.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면서 전부 우리가 안에 잘못된 것, 그 정말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머리카락 같은, 머리털 같은 이런 것 싹 다 하나하나 뽑아내시고 아주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어찌 보면 이 위에 서 있다. 우리 참빛교회 광단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빛 쌀국수도 다 올려놨죠. 그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다. 저는 이제 답이 나오면서 답을 얻으면서 생각할 때 여기는 완전히 복음의 영광이다. 지금 우리 읽은 여기에 보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활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다 복음이 다 살아요. 이 복음에 맞춘 것입니다. 지금 읽은 여기에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1장 3절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우리가 맞추지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복음에 맞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속에서 출발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허리질 때 이 속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서 읽고 여기 묵상해 보세요. 이게 답이 다 나와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에 보면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는 자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이름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분. 그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실 누가복음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의 행하시며 하는 말 속에 무슨 것이 대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 이게 이 내용을 전체 대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에 여기 좀 근거에서 성육신이 왔죠? 육체를 입었죠? 성자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니시면서 제자를 선택했어요. 이 복음을 앞으로 가고 나면 당신 자신을 전달하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당신이 할 계획을 전달할 사람이 전달할 이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제 가실 텐데 천국으로 다시 영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합당한 제자들을 선택한 그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 하나 망해버리죠. 나중에 또 마띠아를 택해서 12명에 채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12제자를 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리가 막 꽉 꽉 찼죠. 산으로 가나 들로 가나 바다로 가나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리고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해가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포도주를 맹물로 만드시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기머리를 듣게 하시고 넘은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수많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해지고 이런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때 가서는 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모든 능력을 내려놔 버리고 로마 백성들에게 체포가 되고 유대 그 성전 지키는 그들에게 체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포승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그 고통의 매를 채찍에 맞으시고 공포를 입혀놓고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제주리 정신 차려야 돼. 자꾸만 졸고 있는데 그래 제주를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졸업하는데 어떡하겠어?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걸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이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런 역사들 그 모든 것 중에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분이 십자가로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냐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진짜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다기만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안다기만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말 같은 말인데 여기에 내용이 다르다 말이죠. 각각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이 물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한마디로 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또는 믿음이 아직 잘 없는 이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딱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 같은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이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나타내심을 당했다가 아니고 나타내셨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요한일서 2장 23절에 여기서는 이제 아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말하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그 전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도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걸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그랬거든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자, 우리 예근이를 보고 예근이 있으면 죄가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자화상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지금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정리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냈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알았도다. 이제부터는 네가 그를 보고 알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알았고 보았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그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그래 하나라는 거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그 일이 뭡니까? 인간이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초유의 하나님만 하시는 유일성의 능력들,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참 하나님을 믿으라, 참 신임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령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 말하죠.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육체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 오신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여봐라, 내놔봐라,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예수님 있을 그 당시 유대인들 전부 거의 다 봤고, 또 저 로마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고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에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역사적인 사실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전능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역사적인 사실, 이거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지가 되어야 이 예수님이 사실이 맞아야 십자가도 사실이 맞고, 우리의 대속의 은총도 사실이 맞고,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도 사실이 맞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가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삼김, 우리 예지까지는 알려가 모르겠습니다. 삼김이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김종필 총리. 이 사람을 우리가 세 사람을 삼김이라 했어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분들이 치열하게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매일 텔레비에 나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투쟁하고 하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나라를 민주화로 만들어낸 대단하신 분들이죠. 존경하신 분들. 이 사람들 보세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간 조금 이제 흐르니까 점점 우리 생각에서 지워져요.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생각에서 지워진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안 계신 겁니까?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 생각에서 지워진다고 해서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분들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 지나도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아득해지지 않습니까? 그 아득해진다고 그게 없었던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아득한 같죠? 그게 없었던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BC로 구약시대 차로 끝으로 올라가도 더 아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런 대의 사람인데 너무 아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아득하다고 시간이 오래됐다고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맞는데, 우리가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 개념에서 우리 생각에서 자꾸만 이게 멀어질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로 믿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죽음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해놓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 우리의 저주에서 해방, 그리고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 사단의 공격에서 해방, 이 모든 데서 해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있는데도 해방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면 그대로 아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잡을 게 없는 것입니다. 약 먹고 그냥 우리가 그냥
요행을 바라고, 그런데 그건 너머에 힘이 있는데, 영적인 힘이 있는데, 사실적인 근본적인 근원적인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질병을, 모든 문제를 끝낸 이 사실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붙들고, 언약으로 붙들고, 이거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걸 붙들 때 여기에서 내가 확신해서 오는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질 때 약 먹으면 100일 만에 회복될 거 10일 만에 회복. 하나님의 약의 원리도 다 성경이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우리 몸의 자체에서 나오는 엔돌핀과 자체에서 나오는 이 면역력, 황체, 이것이 막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떤 때 작동하느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전능자를 알고, 전능자를 묵상하고, 전능자를 믿고, 전능자를 모셔드리고, 전능자를 찬양하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서 힘이 올 때 이게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이 작동한다.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가난한 청년이 부자 여자 친구가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려고 집에 인사를 간 거죠. 인사를 가서 이제 그 장모 되실 분 이제 앞에 있고 뒤에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둘이서. 그래서 장인 되실 분이 물어봅니다. 자네 결혼 할 뭐 준비 좀 해놨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럼 결혼 반지라도 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뭐 직장, 뭐 비전, 꿈이나 좀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둘이는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 되실 분이 여보 어떠세요? 물어봤겠죠, 그죠? 어떠세요? 글쎄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꿈도 없는 것 같고 비전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어떡하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내가 하나 잡았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지.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나는 굉장히 웃었던데 안 웃은가 보네. 나는 굉장히 웃었던데 이 예화를 보고 확실한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지. 왜? 계속해서 확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적으로 이제 자기에서 다 나올 것을 믿는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웃었던데 내가 전달하지 않았는데 나는 굉장히 웃었더라고. 저놈이 하나는 확실한데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이지. 이 확신은요, 계속 확신을 말하려면요, 이게 뭔가 확신이 받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전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제대로 가지면요, 이게 저놈은 저거 보니까 하나 보니까 됐어. 저 사고가 다른 데 연결될 거단 말이죠. 뭘 해도 저렇게 딱 저 확신과 신뢰가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이게 이제 예화, 근데 우스개 예화인데, 여러분, 확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확신, 우리 주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마귀가 벌벌 떨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단 지지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니까요. 여기서 오는 힘 때문에 안 될 것도 되어버리고, 아픈 것도 치유되어버리고, 문제는 물러가버리고, 사단은 벌벌 떨고 우뚝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사적인 이 예수로 인정이 되어야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사실이 된단 말이죠. 사실. 그것이 사실이 되어야 치유와 해방과 누림과 응답과 이런 푸르짐의 역사들이 이제 응답으로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전히 생명의 복음의 피밭이다. 밭이다. 이것이 어디서 답이 완전히 나버렸냐? 오늘 본문 이 3절 감람산에서 이 답이 완전히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의 사실상 예수가 사실과 다 맞는데 사실상 이분이 육체적인 사실이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증명이 되는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완전히 그분이 육체로 오셨는데 완전히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증명되는 부분이 오늘 1장 3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어버려야 모든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복음의 밭, 복음의 영광도라, 이런 말을 제가 붙여본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이 신령한 힘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의 영광도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드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십자가의 이게 역사적인 사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은 복음으로서 완전한 답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에 완전한 답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증명되어야 됩니까?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진짜 신이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 하나님 아들이 맞느냐?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증명이 안 되면은 다 동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뭐 이방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도 아주 스스로 도취돼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뿐이 아니거든요. 뭐 예수님보다 더 고통당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데다가 밑에 불을 질러서 화형을 또 당하는 이런 처형도 로마에 많이 있었어요. 로마에 올라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많았습니다. 영국의 교정사를 공부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공헌을 한 이 흔적을 보면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이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은 교정시설들이 다 감시가 되고 자유가 있고 법으로 보존되지만, 이게 옛날에 군주시대로 올라가보고 공무시대로 올라가면 이 교정시설에서 이 죄수들이 당하는 고문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한가 보면요, 그냥 마음이, 가슴이 멈춰져요. 참 인간이 악해도 너무 악하다. 어떻게 사람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 집에 새끼가 있고 부인, 아내가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잔인성이 나올 수 있을까? 인간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간만큼 대단한 존재도 없고, 인간만큼 아주 반대로 역으로 아주 악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잔인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사랑이시니까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단에 붙어버리면 악령은 가장 잔인한 자고, 이놈은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막 말을 못해도 그보다 더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나도 그보다 더 악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충격되지만 나중에 그보다 더 악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이 악령이 사단이 존재하는 한.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 이해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자기도 그 속에 있으면서 이해 안 해요. 이해 못해.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욕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우리는요, 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세상은 놀랄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이지 덜도 더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보신 대로 해받은 신유,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해받은 신유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자, 이거 11분이서 나타나셨죠? 많은 증거 보여줬단 말이죠. 맞아요. 확실한 많은 증거 보여줬습니다. 맞고,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죠. 이게 제가 우리가 늘 말하는 10일 아니에요. 10일. 그리고 자, 사심을 나타내서 그 다음에는 40일 동안, 이거는 감람산이란 말이죠. 40일 동안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는 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 40일 동안을 이렇게 120명을 두고 계속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0일 동안 이렇게 육체를 입은 분명히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 그 제자를 봤지 않습니까? 그 모습 이제 실력체인데 그 형상을 가지고 부활하신 이걸 형체를 보이면서 살아났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그럼 40일 동안 봤으니까 죽는 거 분명히 봤습니다. 무덤에 묻는 거 봤습니다. 2중 3중으로 군병들이 치킨 거 봤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군병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킨 군병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그들 성전에 지키는 그 권시아에 있는 그 군인으로 지켜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체 달라고 했을 때 너희도 군사가 있지 않냐? 너희 군대를 지켜라. 빌라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예수님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기어이 그들 때문에 죽여서 화가 미칠 것 같고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혹시 살아났다고 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잘 지켜주세요. 잘 지켜야 됩니다 하니까 너희도 군대가 있지 않냐? 너희도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죽인 그들 족속들이 군대를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부활했다 속이고 빠져나온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이 열려버리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여기저기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자기가 예언하신 대로 불렀어. 감람산 가라.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요렇게 두고 40일 동안 계속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분명하고 무덤에 묻은 거 분명하고 지키는 거 분명히 봤어. 그런데 여기저기 또 11분이서 나타나서 막 소문이 들려와서 그것도 긴가민가 하다 드디어 자기가 그 현장에 앉아있어.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자체가 없고 저분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단 말은 자기들이 따라다니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전부 주랭난 치고 도망가버렸지 않습니까? 도망가버렸는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바꿔 말하면 참 신이라는 이게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안 두렵다. 이야, 저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더냐? 베드로가 주는 즉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고 지금 보이신 그분, 지금 감람산 이게 강단에 서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전부 다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치를 수 있는 완전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받으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만 있은 게 아닌 것입니다. 바 예수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바 예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디도서 가면 또 예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들이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이 1000만 명 죽어도 10,000만 명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이분,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분은 죽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하는 이것이 감람산 이 부활의 현장이다 말이죠. 40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속 뭐를 전했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을 전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배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사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네. 다시 시작. 배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정부로 진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 40일 동안 보이는 것 이것 자체로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 그리스도시고 참신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가르친 것은 모든 것을 일관해버리고 딱 잘라서 말해버리고 잘라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이게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복음의 윤광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분이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게 완전한 복음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답이 나오는 현장이 여기라니까요. 이게 되어야 모든 성경이 다 사실로 드러난단 말이죠.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내게 대해 기록한 거라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가 안 나와버리면 성경은 전부 다 허당인 것입니다. 그게 증거가 되어야 모든 것이 사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위대한 거다 말이죠. 하나님의 의인과 같은 것이다 말이죠. 그 답이 여기서 나오고 40일 동안 그분이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가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이 세상을 끝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해서 언약을 주어서 내버리시고 그 언약을 계속 그 다음 이어가시고 선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예언하고 메시아를 이 땅에 예언하셨다가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를 주고 다 끝내시고 그러다 소급해서 모든 자들이 믿은 자들이 다 구원받고 짐승의 피제사 드린 자들 다 구원받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직접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저주와 재난에서 빠져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서 결정되고 그 모든 것을 어우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그렇게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지금도 이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중에서도 그리고 흉악한 범죄들이 이렇게 많고 인간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절대 이룰 계획이 있으시니 그게 본인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알려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부터 쫙 풀어가지고 계시록 저 끝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말씀까지 전부 풀어가지고 요약해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 이걸 샅샅이 풀어서 알려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성경이 막 완전히 성경이 막 내 머리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용광동이에요. 용광동 여기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고 참 신에 대한 답이 나오고 진짜 신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답이 나오고 그분이 우리 문제를 진짜 끝냈다는 답이 나오고 그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모든 답이 여기서 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이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의 용광로고 전체로 말하면 복음의 밭이 이 바로 오늘 본문 여기가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뭡니까?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하늘 천국 복음, 지옥 복음, 하늘 천국 복음, 지옥에 대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전했던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하듯이 예수님이 전도하고 복음 전한 그 사실을 예수님의 행적이라니까요. 마지막에 다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요 다음에는 서신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서신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 붙들고 이제 뭡니까?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들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놓고 나니까 아니 계속 교회 문제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이것이 서신서 아닙니까? 그 중간에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이것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답이 안 나와버리면 사도행전도 없어져 버리고 서신서 교회 세우는 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답이 나와버려야 신앙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버려야 홀로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버려야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답이 완전히 나와버려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용광도요, 복음의 밭이요, 여기는 막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막 재생산해 내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함으로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 변종 나오는데 변종에 또 변종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참 걱정되는데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능히 그들을 우리가 안심시킬 수 있고 그리고 두고 갈 수가 있다. 편히. 그러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하나님 뜻을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어요. 예, 이 복음의 힘은 더 크니까요. 아멘. 더 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음을 제대로, 기독교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교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동두천에도 이런 차 타고 가도 지금 우리가 아는 데는 여러 군데 지금 문을 닫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힘을 빠져버려요. 강단에 힘을 빠져버리니까 힘이 빠져버린다. 목사가 힘이 빠져버려요. 이 세상에 원래 힘이 가요. 눌려버린다니까요. 그 눌려서 자꾸만 또 소리 하다가 다른 데 빠져버리고 손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하라면 전없이 그럴 수 없습니다. 힘이 더 솟아나요. 힘이 넘쳐요. 어디를 가도 힘이 넘치고 이걸 가지고 흑암 다 꺾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눌림이 전혀 없다니까. 눌릴 이유가 없고.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내가 제자다, 우리가 저번에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가서 다 패배하고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요. 이 세상에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성리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 마귀 세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용광로에 여기에 뿌리를 박고 복음의 밭에 여기에 뿌리를 박아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힘, 이 용광로를 통해서 부출하는 힘 강합니다. 이 밭에서 나오는 이 힘,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거는 어디를 가도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2021년을 이 속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장정 40일 동안. 그래서 여기서 딱 이제 이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았어. 답이 나왔어. 이분이 참 신임을 알았어. 그러니까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당연해. 그리고 저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오라.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오라. 아멘. 참이야. 이제 제자들이 딱 답이 나오고 나니까 죽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 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언약을 주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을 답을 보여줬죠. 증명해줬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사명 말씀 줬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당신은 유급으로 가실 때인데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성령을 입어서 내가 말한 하나님 나라 이걸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공동체,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보세요. 복음의 맛. 이분이 이제 참 신이십니다. 구름을 타고 성천에 가세요. 성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까지 딱 예언하고 가십니다. 그 부분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천, 아니 제주가 성천할 수 있냐? 죽어서 나중에 영으로 가겠지만 이분이 딱 보는 데서 부활체가 성천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와서 싹 가려버렸어요. 구름이 싹 가려버렸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때도 여러분 별이 동원되죠. 천체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 모든 것이 이 만왕의 왕 앞에 동원된단 말이죠. 이분이 구름을 당신의 뜻대로 써져서 딱 구름을 그분을 다 가리면서 싹 사라지고 이런 생각하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딱 음성이 들려오는데 옆에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시고요 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천군 만군 천사들이 그 중에 그걸 수정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천사들이 딱 나와서 천사 대표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스스로 너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계시록 맨 마지막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곳은 복음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다시 오실게요. 그러면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해야 될 일,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8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을 바로 바꿔 말하면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어디를 갔습니까? 지금 마가다락방 2장, 오늘 사도행전 2장 기초는 딱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죽음의 현장이에요. 거기 있으면 율법사들이 다 모여듭니다. 지금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전 외국에서 다 그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율법사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종교인들이 다 모여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전하고 있다. 부활 그 편드는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는 안 두려워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그걸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막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에게 나면서 저희 안에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오늘 2장 1절 4절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흩어졌는데 그게 바로 세계복음으로 나갔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무너뜨려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해서 독일, 유럽,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복음이 이렇게 흘러 지금도 그 역사가 그대로 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역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이런 환경이 여러 징조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금연하면은 반드시 이 복음의 용광로 복음의 밭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사막이라도 오아시스 받고 있으면요 아무리 사막이 근두에도 오아시스에서는 물이 계속 뿌리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올라올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건 되게 될 것이고 육체의 질병이 이제는 고침받게 될 것이고 묶여 이제 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회복과 그리고 신령한 소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약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또 승리하고 또 성부 예시를 들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확 모여들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지만 다 나오면 우리가 이전에 거의 이렇게 애들까지 나오면 거룩하게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돈 조건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성경도 주셨으니 이제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께 오게 하셨으니 이 자리에 채워서 앞으로 일해 나갈 것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단 말이죠. 왜? 이 속에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서 금년에 그 열매를 크나 작으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각 아버지 자녀들과 여러분 환경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이 속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로 복음의 밭 여기에 뿌리를 받고 여기에 발판 삼고 2022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반드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